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맞이해 주신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신을 놓고 볼 때 별로 갖춘 것도 없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들인데 오래 참아주시고 그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저나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한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24시간 한순간도 3분 이상 호흡을 쉬지 않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정확히 오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화받는 사람이 있고, 복받는 사람이 있고,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한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때론 교통사고로 또 원치 않는 이 재난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둘이 아닌데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느냐? 아우성 아닌 아우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맞는데 틀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느냐에 대한 이 물음은 반드시 그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답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삽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면 이 원망과 불평으로 생을 살아가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마감합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생을 준비하신 생입니다.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내가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원망은 내 생각입니다. 불평 또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에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럴 필요가 없는,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 걱정을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제한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 보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분을 만나거나 여쭤본 일이 있습니까?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그만 헛발을 디뎌서. 안 디디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시는 분은 어떨까요? 그렇게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도 투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은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뭐 여기 가면 병 낫고 여기 가면 괜찮고 여기 가면 뭐가 뭐 힐링이 어떻고 저기 가면 어떻고 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처럼 그만 나도 모르는 내 생각에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 익숙함이에요. 절대 이것이 그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하는 이 삶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워서 부를 때가 있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도 준비해서 아름다운 선물까지 준비하고 아이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금방 대답을 안 해요. 부를 때 냉큼 오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좋던 마음과 선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혹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닐까? 아직은 내가 이런 선물을 줄 때가 아닌가? 혹 내가 아이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이 온갖 생각으로 부를 때 좋은 마음, 거기다가 괜찮은 선물까지 준비한 모든 게 그래 사라져버릴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선물을 받는 것은 받을만해서 할만해서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를 때 오면 그대로 줄 걸 다 준비했는데 거기까지. 그런데 준비하는 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준비해 보셨나요? 그리고 부를 때 분명히 사랑해서 사랑 확증으로 지금쯤은 이 선물을 줘도 되겠다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뭐 대단하거나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 하나로 상 주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린 몰라요. 아주 예리하게 언행심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시다가 네가 대답만 하면, 네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신뢰 하나로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속에 담았던 사랑을 알 턱이 없죠. 어마어마한 준비를 아이는 알 턱이 없듯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 다 알아듣도록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이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팩트, 찾는 사실 하나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내막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내는 늘 그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신, 은사람 은사, 물질이란 물질, 더 좋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들을 아십니까? 우린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나 재능을 통해서 삶을 피워나가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캐릭터와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준비한 재능이라든지 하나님이 또한 주실 게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그 곡을 만드는 분들은 공부해서 곡을 못 만들어요. 대단한 이 터치도, 외신을 보니까 10세도 안 된 아이가 세계적인 화가가 돼서 그림을 파는 걸 봤어요. 그 아이가 미대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 만일에 이 팩트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그분은 상을 주십니다. 왜?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늘 품어왔던 그 사랑을 담아 얼마나 좋으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는데 안 간다면, 대답을 안 한다면, 여러분 분위기가 인생의 전부인 거 아세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분위기가 아니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이나 연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엄청난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셔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죠? 네, 우리가 거부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도 내가 알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분이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호들갑을 떨 시간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이 사실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쁘시죠?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이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현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그 사실 때문에 이만큼 현재할 뿐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그래,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말은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뭐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생을 마감하면 그 마지막에 그 평가는 본인이 하지 못해요. 흔히 나머지는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뭘 한다고? 그분 대단한 분이라고? 아닐거리요. 그분 형편없는 분이라고? 아닐거리요. 인생은 죽은 이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평가를 받는 오늘이 아니라 죽어주신 그 사실로 오늘을 삽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값을 치른, 내가 대신 죽은 이 사실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지금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어주신 이 사실 앞에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넌 뭘 하냐는 것입니다.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이루리라. 내 일이 아니에요. 믿고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은 이후를 아무도 몰라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 외에는 해서는 안 돼요. 아는 척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 잠깐 죽었다가 관이 나갔다가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지금도 우린 죽은 이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실 위에 피를 흘려주신 이 사실로 오늘을 준비한 오늘을 삽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어법과 정리를 빌리면 그렇지 않는 반대는 영벌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어떤 분은 자살도 하고 어떤 분은 최고의 자리까지 그 부여를 두고도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는 오늘 묻고 싶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등의 자랑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면 고통스럽고 내 몸만 아파요. 부부도요. 절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위로하는 거 봤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가지세요. 이상한 폼 잡지 마세요. 무슨 위로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전인적이요,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믿기 때문에 뭐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어떤 환자든지 돌려보내신 일이 없잖아요. 다 살렸잖아요. 어디다 위로하세요? 살아서 살려주셔서 살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죽어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를 근거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에요. 이대로 괜찮게 살던 사람이 이런 표현한 일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만 89년 동안 살다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마디 더 했지요. 내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알게 하시고 멈추지 마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생일을 살았길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났기에 그의 죽음은 슬퍼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인생 자체를 축제로 살다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울 일이 뭐가 있어요? 왜 울어야 돼요? 왜 땅을 쳐야 돼요? 왜 일을 갈아야 할까요? 일을 갈 일이 있어요. 땅을 치고 살아는 것입니다. 영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금도 되는 노릇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불평입니다. 지금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원망입니다. 아무도 보상해 주지도 않고 보상받을 것도 없는 얘기들을 그저 가대서 하고 만나기만 하고 이걸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도 할 줄도 모르면서 우리는 무슨 대화가 장이 열리지 않았다는지 전부 죽을 일입니다. 전부 망할 일이에요. 여러분 살 일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나요? 이거 투자하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래 돈은 몇 푼 벌고 사업도 좀 크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은 저는 우리 성도 중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마감하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망하는 법도 없고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짓궂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왜 망하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망한 걸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복의 기준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고 궁극적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했던 그 하루를 맛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믿고 안 믿고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대로 믿고, 뭐가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 영벌 아니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상까지 준비하신 이 말씀이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상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무게 한 것이 없는데 왜 상 주셔야 되나요? 이 물음이었어요. 제게 크게 들려오는 한 가지가, 나는 늘 준비하는 하나님이 아니겠니?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무렇게나 표현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끝날 인생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 이렇게 살아요. 현실에 충실합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이고 감춰진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현실은 어때요? 언제나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이요, 재미가 없을 때가 언제예요? 재미없을 때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감춰진 이 생명의 오묘함과 우리를 지으신 분의 손길로 살아갈 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매일 잔치에 혼자서, 지금도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설교 안 할 수 없는 현실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 이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해문의 영원한 생명 관리자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 관리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영원한 생명은 누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목숨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이런 사람의 영생 어림도 없지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 관리만큼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작정하시고 영원한 생명 관리로 들어가겠다 하신 예수님의 속내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정도면 탁월한 관리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멈춰 있어요. 그래서 믿는데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예수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분을 무시하고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다닙니까? 얼마나 잘난 줄 알고 얼마나 나댑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영생 필수 항목입니다. 천국 안 갈 거예요? 여기서 복 받고 사업 잘하고 뭐 아들 딸 잘 유명하고 천국 안 갈 거예요?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럴싸한 사람들이 꼭 천국 없는 것처럼 여기 전부를 올인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 그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선언까지 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영생 필수 항목입니다. 이것만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오늘 내 인생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림을, 세계 어느 누구도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죠. 뭐 권세가 어떻다, 권능이 어떻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천하 없는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데 영벌이에요. 자식을 키워도 영벌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효도할 수 없어요. 효도를 알아야 하죠. 이 세상의 효도가 효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뭐 재산 싸움을 그만두고라도요, 부모가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현실은 사실에 근거해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 필수 항목입니다.